저는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수요 예배에 선지 이제 5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늘 두렵고 좀 떨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저는 늘 수요일마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 스스로 기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합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준비된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 중에 이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서림교회를 다녔고 쭉 교육전도사를 거쳐서 목회자가 된 부분을 이제 들으시고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서림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송 목사님에 대해서 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 거죠. 근데 참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고민하지 않았다면 사실 대답하기 좀 머뭇머뭇거렸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버벅거리거나. 근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말씀드리면 기다림의 목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청년부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거나 또한 1, 2, 3, 4부 모든 예배 가운데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becoming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되어지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기다림의 목회를 말씀하셨고, 늘 기다린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쭉 지금까지 이제 저도 목사가 되고 청년 시절부터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요, 믿음의 정이더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성품이나 사람의 성향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비례하는 것. 곧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이 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데,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자식을 키워볼 때도 기다리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ADHD 아시죠? 과잉 행동장애.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힘겨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백화점을 쇼핑을 데리고 가면 그 옷을 켜켜이 쌓아놓는 그 디스플레이 된 곳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옷을 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또 더군다나 교회에서 워낙 까불까불하다 보니까 사역자의 자식인데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에게 상담을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자식 왜 이런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 12번 변한다. 사람 12번 변한다.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기다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중2가 되었어요. 중2 하면 화들짝 좀 놀라실만 할 것 같은데, 중2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요, 오히려 여느 중2보다 지금은 훨씬 수월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의 힘을 빼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 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어요. 예.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청년의 시기가요,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더라고요. 또한 요즘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로나 또한 본인이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년의 시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결혼하거나 맨몸으로 뛰어들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상황이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조차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청년춘기, 사춘기가 아니라 청년춘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또는 리더가 되었다가도요, 이송교제의 매력에 풍덩 빠져가지고요, 엄청나게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아, 그래, 목사님께서 기다림이라고 하셨지. 기다려주자. 기다려보자. 사역하면서 참 많은 기다림을 적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목회를 하는 저나 또한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기다린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수완성전 텐트처치.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기다림에는요, 늘 사단이 역사해요. 어떤 거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 서림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은요, 아마 외부에서는 아 그래? 결정하면 뚝딱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일반 여느 성전 건축을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성전 짓긴 짓냐? 언제 이사 가냐? 짓긴 지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건데도 외부에서는 참 남들 말하는 건 되게 좋은가 봐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밖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막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같은 동기 목사님들이 서른께 뭐 한다며? 안 짓기로 했다며? 막 이러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렸더니 여느 교회가 꿈꿀 수 없었던,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소박하고 건박한 기이한 형태의 이 텐트 천치를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더라고요. 저희가 또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지루하고 또한 인내심을 키우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하는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청년부가 큐티를,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재미있었던 모세가 홍해 가르고 이런 부분들이 쓱 지나가고요, 정말 딱딱한 성막을 건축하는 본문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묵상하기 너무 어려워요. 성경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다시금 삶에 적용하기 쉬운 본문을 맞닥뜨리니까 이들이 조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본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뚝딱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역사적으로 역대급으로 경험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은 또한 살 수 있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쏙 빼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고요,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전쟁이 나면 모세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대장 되어 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은 모르겠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모세야, 시내산으로 좀 올라와.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모세를 초청하시더니 산에서 큰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거기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면 하나님도 그냥 거기에 머무시는 거죠.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와 딱 보여져야 할 그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와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대로 모세와 둘이서 주랭랑 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더 이상 다시 한번 내려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바로 이 더디어지는 시간, 이 더디어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더디어지는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행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기도 시작과 동시에 눈을 딱 뜨면 깜짝할 정도로 눈앞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을 지켜 세우고 살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면서 이 뻣뻣했던 목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디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뻣뻣한 우리의 목이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목이 뻣뻣해지면요, 순종하지 않거든요. 목이 뻣뻣해지면 목을 들고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뻣뻣했던 목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숙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디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뽀레쉬라고 합니다. 이 뽀레쉬라는 말은요, 약간 더디다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려 보신 분들 아시죠? 응답이 더디어지면요, 저희가 믿는 성도의 삶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두고 봐. 믿음이 승리해. 라고 큰 소리 쳐요. 그리고 보란 듯이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가요.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요. 마음이 조바심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큰 소리로 쥐어 부르짖어도 봅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디어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줘요. 수치를 주더라고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하니까 되냐? 근데 이것은 비단 기도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역사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어질 때 더디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때로는 동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오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민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더디어지는 시간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참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좀 변했겠지 싶을 즈음에 모세가 더디오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조금 더디오니까요, 40일이거든요 40년도 아니고요 4개월도 아니고요 40일 40일 더디오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실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여러분, 여기서요 몸서리 쳐지게 소름 돋게 발견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죄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신학자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죄악의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사건과 똑같더라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가 너희들이 나처럼 될까봐 그래,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싫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믿음이 깊다, 얕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저희가 흔히 판가름할 때 어떻게 보냐면, 공동체에서 뭐든지 나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나 중심으로. 왜냐하면 죄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내가 뭐든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돼요. 내가 만족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인도할 분이셔야 해요. 근데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기도했더니 무엇이 응답되었더라? 아니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내가 피조물이네? 아니, 내가 만들어진 존재네?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갈기갈기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더딤은요,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딤은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더딤의 시간들은 잠시도 침묵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어. 근데 그 약속 100세 때 지켜졌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비커믹이었죠. 100세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얼른 뚝딱 해주시면 좋으련만 더디 응답하시니까요, 막 내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졌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합니다. 아니면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려고 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근데 사무엘이 더디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워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더딤의 시간이 허락되니까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자 하니 내 안에 두려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리죠.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딤의 시간을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디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에게 짐을 맡겨놓고 이거 좀 잠깐 보관해줘, 나 곧 올게 라고 하면은요, 그거 지키느라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놓고 가자니 금방 올 것 같고, 계속 기다리자니 내 시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기다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보면요,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긴 되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 소망으로 그 시간을 채웠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기다림을요, 그냥 지루하게만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기다림을 소망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을 심은 농부는요, 아무런 소망 없이 때 되면 나겠지라고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물을 주고요, 비료를 줍니다. 열매는 보이지 않았지만 열매가 맺어질 것을 생각하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진 산모는요, 큰 꿈을 꾸면서 기다립니다. 그렇죠?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이 기다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